베냐민을 보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던 요셉, 이젠 그렇게 그리워했던 동생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밝힐 만도 한데 요셉은 끝까지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다시 한번 시험의 함정에 빠뜨리게 합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들이 가지고 온 돈을 자루에 다시 넣고 또 추가로 요셉의 은잔을 그 청년, 다시 말해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아침이 밝았을 때 이제 형들이 떠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마 밤에 요셉이 꾸몄던 것 같습니다. 자, 형들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시므온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걱정했던 베냐민에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기분 좋게 고향을 향해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자, 요셉은 청지기에게 일어나 형들의 뒤를 따라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면서 그 은잔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명령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실제로 이 은잔으로 점을 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이제 술잔으로 점을 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물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밝히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형들을 함정에 빠뜨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마지막까지 형들을 시험해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특히 은잔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것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자신을 해했던 그 형들이 여전히 또 편애를 받고 있는 다른 한 명의 동생, 그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궁금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긴 하지만 요셉의 본 마음은 형들이 잘 이 시험을 통과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훈련을 독수리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 독수리를 생각해 보시면 독수리는 이제 새끼를 이렇게 스스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새끼가 아무리 소리를 치고 그 어미새를 바라볼지라도 이 독수리는 혼자 날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정 안 되면 이제 바다 가까이 가서도 날지를 못하면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받아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날 때까지 계속해서 떨어뜨립니다. 날지 못하고 바다까지 떨어지는 새끼를 보면서 어미는 분명 좋은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혹독하게 해야만 스스로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미 독수리는 냉정하게 반복적으로 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홀로 설 수 있는 믿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이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훈련이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고통스러운 훈련이 우리가 잘 통과가 되기만 한다면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께 더 축복된 인생으로 더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시면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워하시고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올 수 있도록 이 훈련들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훈련의 기간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청지기로 하여금 쫓아가게 했습니다. 자, 형들은 청지기가 쫓아오자 결단코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자신들의 결백을 지금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일전에 자루에 있던 돈도 자신들이 다시 가지고 왔었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겠냐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다른 형제들은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의도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자루를 조사했습니다. 자, 루벤을 조사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형들을 다 조사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형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막내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요셉이 시험을 하려고 했던 그대로 이제 베냐민에게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미 청지기는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문제를 삼겠다 했고 다른 사람들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베냐민만 끌려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과거에는 편애받는 것이 싫어서 요셉을 팔았던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편애해서 오랫동안 자신의 형인 시몬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마 요셉의 형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이제 조금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상외로 이들은 어떤 많은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12절에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먼저 볼까요?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라고 말한 후에 13절을 보면 굉장히 급박하게 상황이 바뀌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형들은 어떠한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옷을 찢는다는 개념은 뭐냐면 극도의 슬픔, 극도의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형들은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온 것에 대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의미로 이렇게 바로 옷을 찢었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처음 곡식을 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서 돈이 발견되었을 때는 형들이 어떻게 했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돈을 갖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바로 옷을 찢고 짐을 나귀에 싣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편애를 받고 있던 베냐민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편애를 받고 있었던 그 베냐민 때문에
그 베냐민을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전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빨리 애굽을 벗어나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총리의 은자를 훔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형들은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베냐민을 위해서 옷을 찢고 애굽에 돌아가는 것은 이 이전의 형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변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와서 일련의 과정들, 사건들을 통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고 나니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편애하는 게 싫어서, 편애받는 게 싫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 했고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런 형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들이 기꺼이 희생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미움에 대한 마음도 지금 이 형들은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시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고 또 편애받거나 누군가가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고 질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내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만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내 모습을 먼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변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신앙도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 정, 의라고 합니다. 지식적으로도 변화되어야 하고 감정적으로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알고 있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행동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이 지금 바로 옷을 찢고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동생을 위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지금 이루어졌던 것처럼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지정의, 우리의 모든 영과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날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또 훈련을 당연히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훈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나를 성장시키고자 한다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훈련의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이전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편애를 받고 있는 그 요셉이 미워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이들은 이제 베냐민 여전히 요셉처럼 편애를 받고 있지만 이제는 이들의 시각이 바뀌고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베냐민을 위해서 옷을 찢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더 신앙이 발전되고 좀 더 성숙해져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